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세기 말씀의 제목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함을 꺾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전에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죠? 누이다. 그렇죠? 여동생이다 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 기근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그럼 이집트에 가서라도 물어봤으면 좋겠죠.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 왔는데 좀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대로 합니다. 자, 기근은 식량난이죠. 내가 사는 데가 먹을 데가 이제 없어졌으니 이제 이동은 당연하지. 이집트에 갔는데 나는 이방인이니까 죽기 딱 좋으니까 이제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면 좀 뺏기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둘 다 죽진 않겠지.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든 선지서든 역사서든 신약이든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일단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그때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봅니다. 뭐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주변 이웃 국가가 어땠는지. 근데 성경은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0장을 보면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또 지역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왜 또 이동을 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전에 한번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그 지역 왕에게 뺏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돌려내라 하면서 혼내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돌려받아요. 여러분, 큰일 앞에서는 항상 이건 당연하지, 이건 당연한 일이야 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기가 함정이에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당연한 일은 없어요. 내 눈에 좋을 대로 한다? 너의 눈에 좋을 대로 하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을 대로 하셔야 합니다. 왜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죠? 눈이란 게 있으니까 보이는 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뭘 했죠? 헤매었더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헤매는 때가 옵니다. 눈에 의지하는 자는 헤맵니다. 자기가 나아갈 길을 잃어버려요. 눈에 따라다니는 신앙의 길은 미아가 돼버리는 신앙입니다. 그 믿음은 맨날 잃어버리는 신앙이에요. 툭하면 믿음이 없어지고, 툭하면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툭하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근데 사실 반대여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화내고 따지면 그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라고 화내고, 예배드리러 와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궁시렁거리고, 그게 오히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 따져보지도 않는다면 그게 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눈에 의지하는 신앙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예배야, 무슨 기도야, 나 살기도 바쁜데 뭘 하나님께 물어봐,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하는 게 흠없는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 처음 오시면 새가족 교육을 받죠. 새가족 교육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어떤 정신을 가진 교회구나.
이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소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시든 장로님이 새로 오시든 누가 등록을 하러 오신다고 해도 새가족 교육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정신을 가진 교회인가를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이 있어요. 여기서 사진 띄워주세요. 네. 자, 광야는 아주 험난한 곳이에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오늘도 나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죽을 뻔해요. 그만큼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 귀한 물을 나랑 내 자식 먹이는데 바쁘지 가축을 먹인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흠없는 양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진대로 1번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흠없는 양을 찾으러 갔어요. 2번의 사람은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이런 광야에서 무슨 흠없는 양이 있어, 당연히 없지 하면서 안 가지러 갔어요.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3번의 사람은 아니 무슨 흠없는 양이 광야에서, 말도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가보자 하고 나갔어요. 4번의 사람은 무슨 흠없는 양이야, 당연히 없는 거지 하고 찾으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자,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가장 좋습니까? 1번의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찾으러도 나갔어요. 그러면 4번이 가장 믿음이 안 좋겠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하지 않고 찾으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3번의 경우가 2번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동이 믿음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말뿐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몸도 움직이지는 못하는 믿음이죠. 내 몸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뿐인 그 믿음은 내 몸도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겨자씨보다도 작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은 은근히 큰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같아 보이는데 그 행함이 산을 옮긴대요. 나를 행동하도록 만들지도 못하는 말뿐인 믿음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미사여구를 많이 넣어도 그냥 크게 부풀린 믿음입니다. 내 입에 작아 보이는 믿음을 고백해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믿음을 고백해도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해 보이나 숲을 이루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엄청 큰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당연함을 꺾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내 상황이 바쁘다, 어렵다, 원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합니다. 1번 모습처럼 순종함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안 되더라도 3번의 모습처럼 의심하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진짜 맞아요? 그게 될까요? 안 돼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될까요? 질문하는 것. 그러나 그 의심이 행동해 보면 순종함의 믿음으로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연한 환경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대로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당연한 것을 믿어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밥 먹는데 메뉴 고르고 오늘 뭐 입을지 고민하고 그런 간단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중대사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은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곧고 바른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 당연하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당연히 안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21장 5절부터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라?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한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도 있죠. 여러분이 웃을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생깁니다. 우리가 웃긴 것을 보고 웃고 억지로도 웃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깁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웃는 그 웃음은, 그 감사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생깁니다. 그런데 21장 9절을 보시면 예전에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이게 심각한 장난이었는지 단순한 장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복 형제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나중에 죽일 것처럼 싸우잖아요. 진짜로 전쟁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또 한성격 하잖아요. 한성격 하거든요. 이스마엘이 크면서 학대를 당했을 거예요. 이때 당시 한 16살 정도 되거든요. 이스마엘이. 엄마가 학대를 당하는 것도 보고 자랐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또 보고 사라가 또 아브라함한테 당장 저 여자 쫓아내! 저 요망한 하갈이랑 이스마엘은 우리 가문의 재산 한 푼도 못 줘! 라고 해요. 아브라함 가문의 자산은 사라 개인 자산입니까? 아니죠. 가족 전체의 자산이잖아요. 가족 자산을 사라가 나는 우리 자산을 이스마엘에게 한 푼도 못 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집안을 사라가 자기 컨트롤을 해야,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해야 속이 편한 사람인지 좀 알겠죠. 집안의 모든 경제는 이제 사라가 쥐고 있으려는 게 좀 보여요.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래 사라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이랬었는데 이번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바로 말을 뱉지 않아요. 고민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눈에 좋을 대로 마음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12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돼요. 똑같은 내보낸다는 결과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도 오답입니다. 이스마엘을 남겨놔도 오답이에요. 그 무슨 선택을 해도 오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보냈다는 결과가 똑같아 보이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요. 이 뒤의 내용이 참 비참해요. 저라도 이스마엘 가문 사람이면 이삭 가문 절대 용서 안 됩니다. 저라면 절대 용서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갈은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16살 정도 됩니다. 이 둘에게 아브라함이 떡 한 가방, 물 한 가방 줬습니다. 그걸 준다고 해서 종 출신인 가부랑 남자 10대 청소년이 뭘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같은 복지가 있어도 힘든데 그때 당시에 4,000년 전이에요. 여성 인권은 바닥이고 여러분 16살이 다 큰 것 같지만 이 16살 애들 진짜 만나보면 그냥 꼬맹이에요. 그죠? 어린애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자가 지금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이방인이잖아요. 처참하게 이용당하고 처참하게 죽기 좋아요. 여성은 성노예로 전락하고 아들은 몸종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못 가겠는 거예요. 이 모자가 어디도 못 가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는 위험해서 어디도 못 가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 척박한 환경이라 해칠 사람도 없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아들이랑 엄마 둘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광야에서 서로 끌어안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넘어갔다. 다음날 넘어갔다.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아이를 끌어안고 처절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죽어가요.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내 아들이 죽는 거 도무지 못 보겠다고 100m를 떨어져요. 아들 눕혀놓고 100m를 떨어져서 멀리 가요. 거기서 엉엉 웁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까지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도대체 사라의 성질머리랑 아브라함의 방관하는 성격이 몇 사람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쪽 같다는 평가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사는 게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요. 교역자 생활, 담임 목사 생활 다 포함해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장나는지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대쪽같이 옳은 길을 갑시다. 그게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도 잠시 불행하더라도 길고 큰 불행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21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하갈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전에 보았죠? 하갈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학대를 피해 도망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호하시는데 그냥 물 마시게 되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마엘은 전사로서 생존 전문가로서 살아남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이집트는 4대 문명 중 하나예요. 그런 부자 동네에서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이 이스마엘의 전장 능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이집트에 들어가서 데려온 게 하갈이에요. 이 과부가 혼자 직접 이집트에 가서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때 당시의 여성 인권을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갈은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정을 안정적이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만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변합니다. 그 결과가 22절부터 나와요.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붙어있지만 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왕이 브엘세바 왕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왜 커졌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땅 부자라서? 그래서가 아니라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뭔가 잘 안 되고 꼬이고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한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로 보여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면 내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사람들 눈에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붙을 만큼 그 지역 사람이 일뿐인데 왕이 찾아올 만큼 안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 영광받는 삶을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요, 결국 반사이익으로 나도 영광받는 삶이 옵니다. 문제는 성경에 많은 왕들이나 많은 인물들이 그 영광을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는 그 순간에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나라가 망가지거든요. 안정적인 나라 운영에서 다시 나라의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뭐 말을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국가를 위한 정책을 잘못 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수해서요. 내게로 온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럼 난 그 영광 또 하나님께 돌리고 이 반복이 계속되어지는 안정적인 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영광을 받고 끝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활동,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를 돌리셔야 돼요. 이 선순환을 돌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삶을 살아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그 주목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순환 중에 하나라도 끊기면 불안정해지죠. 이번에 블레셋 왕이 찾아온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계약합시다. 내가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 주세요. 하고 왕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거기서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계약을 맺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똑같진 않아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을 쓴 건 대체할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양쪽에 동물들을 양쪽에 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약으로 왕이랑 계약을 하는데 왕과 아브라함이 동급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의 재밌는 점이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어요. 네, 사진 내려주세요. 자,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서약의 우물입니다. 여기 이 우물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블레셋 왕이랑 계약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또 다른 계약을 진행합니다.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내가 여기서 계약했다. 브엘세바. 이 에셀 나무의 에셀의 히브리어 뜻이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서약의 우물, 에셀은 연합. 블레셋 왕이랑 계약할 때 사용한 이 짐승들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창조된 그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을 제가 여기서 이루겠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찢어 죽겠습니다. 저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체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연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진행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진행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향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당신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죽는 것보다 싫은 일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건 계약을 지금이라도, 그때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 다음 22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이렇게 풀어서 보면 창세기는 정말 엄청난 책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명확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연합, 그 다음 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왜냐? 당연한 일이 아닐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불안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하면 결국 드러납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인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개그맨들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느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보고 배울 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개그맨들이랑 코미디언들이랑 이제 뭐 미인들이 결혼하고 또 개그맨들이랑 결혼하면 또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이혼도 잘 안 한다고 해요. 그 이유를 뭔가 보니까 내구성이 달라요. 누가 놀려도 웃으면서 받아치고요. 어떤 분위기든지 얼어붙은 분위기가 있으면 못 참아요. 다시 밝게 만들어요. 그냥 직업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 설교를 쭉 하면서 좀 다른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타격에도 안정적이에요. 별 타격을 안 입어요. 그 개그맨들 군기가 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혼나고 얼차려 받고 나서도 또 나가서 바로 문 열고 나가서 사람들 웃겨야 돼요. 보통 멘탈이 아닌 거죠. 좀 무슨 안 좋은 일 있고 기분 나빠 안 할래. 뭘 웃겨. 내 기분이 나쁜데 누구를 웃겨. 이런 게 아닌 거죠. 뺨을 맞아도 웃기게 맞으려고 해요. 오히려 뺨 맞아야 되면 웃기게 맞으려고 해요. 안 웃겼잖아. 다시 때려.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놀리면 재밌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 있는 상대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느끼겠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 불안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림 3번 한번 볼게요. 왼쪽은 윙슈트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여객기예요. 자, 윙슈트 보기에는 진짜 재밌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 영상 진짜 스릴 넘쳐요. 오른쪽은 그냥 흔한 여객기죠. 그죠? 여객기 날아가는 거 영상 10분 이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날아간다 이 느낌이에요. 딱히 자극이 없어요. 이 윙슈트를 액션캠을 이렇게 달고 날아가는 걸 보는데 진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1시간 보고 그래요. 자, 보는 건 재밌는데 타라고 하면 여러분 못 하실래요? 윙슈트는 안 다쳐요, 여러분. 다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다친 사람이 없어요. 왜냐? 사고 나면 죽거든요. 부상이 없습니다. 바로 죽어요. 여객기는 거의 큰 사고가 없어요. 이게 문이 안 열려서 비행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런 게 사고예요.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남들에게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탑승할 겁니다. 사람이 많이 여러분에게 붙고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안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안정적인 사람은 엮이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이건 경제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려주세요.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경제력이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그 사람 자체가 안정적이라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보는 것도 붙어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냥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성실하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한다. 열심히 배운다. 그러면 이 직원은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고 승진도 그런 사람이 하겠죠.
성경은 개인주의를 금지합니다. 이기주의 정도가 아니라 개인주의까지 금지해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에게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등대가 불안정하면 안 돼요. 불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정전이 됐다 안 됐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쓴 곡이 그 비컨 인 더 다크니스, 그러니까 어둠 속의 등대라는 뜻인데, 내가 올곧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면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상관없이 내가 올곧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등대 삼아 따라올 거예요. 왜냐? 저 길이 안전하다고 느낄 테니까요. 내가 저기 가면 안전하다고 느낄 테니까요. 아브라함이 등대로서 불안할 때 어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거. 내가 뭐 죄를 저질렀어. 이게 뭐 불법이야. 그럴 때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등대로서 안정적일 때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내용들 누구 보라고 여기 써두셨습니까? 우리들 보라고 4,000년 전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곧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까지도 따르는 아브라함의 올곧음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휘청휘청하고 수많은 것에 막 왔다 갔다 하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올곧게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라니까 죽여야지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게 된 그 길, 어깃이 찢겨 죽겠다는 계약을 맺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길, 남들이 어떻든지, 남들 믿음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쩌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그 고든 길을 나아가는 에셀 나무를 등대처럼 심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에셀 나무를 심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고든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